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승리하셨습니까? 지난주에는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은혜에 이어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믿음의 생활 정말 어렵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앙생활하기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어렵죠. 정말 믿음의 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특별히 요즘과 같은 세태는 더 그렇습니다. 사람들도 많이 완악해지고 또 세상 돌아가는데 한 시간이 무섭게 변합니까? 또 그에 우리가 믿음을 맞춰 나가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 어려운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외부적으로, 환경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건강 때문에, 때로는 물질 때문에, 때로는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외적인 요인보다는 내적인 요인이 훨씬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렵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무슨 말이냐면은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각, 모든 마음들이 내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내 마음이 내 신앙을 방해하는 요소가 더 많이 있다는 거죠. 어쩌면은 외부적으로 환경적으로 우리를 어렵게 하는 그런 문제들보다는 오히려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문제들이 더 신앙생활을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요, 머리가 쉴 날이 없어요. 매일 머리가 뻐근합니다. 세상 일로 우리가 생각하고 해나가기가 힘든데 거기에다가 더 이렇게 신앙생활, 믿음까지 생각하라니까 머리가 뽀개지는 거예요. 그만큼 신앙생활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것을 능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거기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역시 우리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때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성도들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정작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정말 정직하게 솔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말해본다면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더라도 실제 나의 삶의 모습은 믿음 없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과 같은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은 실제 내 모습이 믿음이 없는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래서 보통 우리는 신앙이네 불신앙이라는 말을 자주 쓰곤 합니다.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없는 상태. 잘 이해가 되어지지 않도록. 믿음이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건데 믿음이 있는데도 믿음이 없는 것. 내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많은 믿음의 사람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고민이고 갈등입니다.
정말 해결하지 못하는 정말 큰 숙제입니다. 우리가 솔직히 보면 믿음이라는 것은 단지 내가 교회에 출석하고 교회에 봉사하고 교회에 헌금하고 또 이 우리가 가르치는 어떤 교회의 교리에 대해서 내가 그렇습니다라고 동의하는 것, 그것만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못하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실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일 수도 있지요. 이것만 하면 이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된 그 모든 일들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힘과 원동력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단순히 교회당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는 그런 외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그런 것들을 넘어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 나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믿음이라고 한다면 과연 나는 믿음의 사람을 한다면 과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이지요. 또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늘 마음은 불안하고 두렵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이 세상을 살아나간다면 이것 또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문제들을 겪습니다. 말할 수 없는 각자 나름대로 각자에게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감당하기 힘든 그런 일들, 사소한 것 하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사소하게 볼 줄 몰라도 결코 그것은 사소한 것 아닙니다. 나에게 있어서는 그게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한 정말 목숨이 걸린 그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런 어렵고 힘든 문제를 당할 때 우리는 그 문제의 해결점을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가 몸에 이상이 있을 때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병의 원인을 알아야 제대로 그것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즉 문제의 해결책을 우리가 올바로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잘못 우리가 그 해결책을 찾아서 우리가 낭패보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게 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것들을 방해하고 그것들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들을 우리 스스로가 찾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찾고 그것을 해결책으로 삼고 내가 그것들을 하나하나 고쳐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원인들이 많이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가? 그 원인을 제가 두 가지만 진단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삶을 현실에만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현실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먹고 사는 것에 바빠서 쉬운 말로 말하면 우리가 먹고 사는 게 바빠서 그게 그 끝에서 이 신앙의 문제는 뒷전으로 가는 거죠. 신앙의 순위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건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일이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 어떤 위치에 어떤 순서대에 있어야 하는지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하는데 우리의 모습을 보니까 나는 지금 현실에만 너무 집중해서 여기에만 몰두해서 다른 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그것만을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환경을 보기보다는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보다 내 현실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인생의 목표를, 세상적인 목표를 더 중요시 여긴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기도는 하지만 여전히 불안하고, 찬양은 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은 흔들린다는 것이죠. 여기에 문제점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자기 중심의 신앙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 신앙이라는 것, 내가 살아나가는데 약간 도움이 되는 그런 하나의 도구로만 생각한다는 것이죠. 내가 필요할 때 나를 위해서 도움을 주시는 게 신앙이다, 믿음이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죠. 그것이 나의 중심, 자기 중심의 신앙 때문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인데, 그거는 정반대로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뜻하는 것, 그것만 믿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바란다면 결국 우리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나는 불안전한 사람이에요. 나는 늘 흔들리는 사람입니다. 갈대와 같습니다. 어쩌면 갈대보다 더 빨리 흔들립니다. 환경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자기 중심의 신앙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도 흔들리는 그 이유는 우리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원하지만 그렇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 두 가지. 내 삶의 중심이 현실에만 집중되어 있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기보다는 내 자신 중심으로 모든 것을 내 생각으로,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돌리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에는 하나님도 나의 뭐가 됩니까?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문제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해야 되는가? 우리가 원인을 알았으면 그에 대한 처방이 나가야 되죠. 의사가 우리의 아픈 부분을 진단하고 그것이 확진되면은 거기에 대한 뭐가 나갑니까? 처방이 나가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적인 문제가 있다면, 이 문제들을 우리가 이 두 가지 면에서 발견했다면, 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들에 대해서 처방전을 내려야 할 것인가. 그래서 오늘 히브리 기자는 이런 불완전한 믿음 속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이 뭡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이유는 우리의 불신앙, 특별히 신앙인들의,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신앙인들의 불신앙을 극복하려면 우리가 먼저 내 마음의 중심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우리 세상적인 방향으로 나가던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돌리는 것, 바로 이것이 이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처방전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들에게 믿음의 처방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 처방전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합니다. 바로 이 믿음의 회복은 나 중심의 자리에서 하나님 중심의 자리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며, 나의 성공을 소중히 여기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 기자는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처방전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히브리서 11장을 우리는 믿음장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과연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본질과 믿음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실상이라는 말은 우리가 단순히 기대하고 바라는 그런 희망이 아니라, 이루어지지 않을 그런 희망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 속에, 내 생활 속에 나타날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분명히 그것이 우리 눈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직은 이 믿음이라는 것은 아직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미 하나님 안에서 확실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내가 믿고, 그리고 그것을 붙드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그것이 내 눈에는 지금 보이지 않지만은,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아픈 것 하나님께서 낫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지금 현재는 그 상태예요. 그런데 믿음은 하나님의 그 상태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낫게 해 주신 그 후의 모습을 내가 믿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 바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더 깊은 세계를 바라보는 영혼의 시선입니다. 우리는 겉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보는 겁니다. 현실만 보면 우리는 괴롭고 힘듭니다. 그러나 그 뒤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본다면 능히 믿음으로 그것을 감당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힘든 거예요. 우리 눈에 확 보여지고 내 손에 확실히 잡혀진다면 뭐 걱정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죠? 걱정할 게 하나도 없죠. 이 믿음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을 볼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힘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공짜로 그저 믿음의 사람 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쉽게 믿음의 사람 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여러분들은요,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는 전혀 180도 다른 그런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은 아직 오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오늘 내 삶 속에서 실제로 살아내는 그 모습을 말합니다. 그 태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속에서 지금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비록 병들고 가난하고 어렵고 고통 속에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여러분 보십니까? 이것을 보는 것이 뭐랍니까? 믿음이라는 것이지요. 믿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손에 잡히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이 참되게 내 삶에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는 것. 여기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 직접 내 눈에 지금 안 보이지만 이것을 믿고 이겨낼 수 있는 그 용기, 믿음의 용기, 그것이 바로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참된 믿음의 시작입니다. 이 용기를 가지고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우리의 단순한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의 실제적인 삶이며 교리된 동의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결단입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3장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의 신앙 고백의 내용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무슨 말씀입니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뭐 하셨느냐? 창조하셨느냐. 이것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주셨을까요? 6절에 믿음의 방향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셨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믿음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을 다시 바꿔 말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하면 너무나 어려운 말 같은데 그걸 쉽게 풀어쓴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영광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모든 것을 내어놓는 그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지니라.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출석했다고 하나님 기뻐하셨습니까? 봉사만 한다고 하나님 기뻐하는 것,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도 물론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태도, 하나님을 믿는 그 태도를 하나님이 더 기쁘시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존재를 인정할 뿐 아니라 그분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확실히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상 심리가 아닙니다.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기꺼이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고 믿음의 핵심입니다. 믿음의 삶은 우리의 인생을 가치 있게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믿음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터전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히브리 기자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을 보여주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 보면은 아벨, 에녹, 가인, 아브라함, 사라 이 50명의 믿음의 의인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인물들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사람이었습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왜 히브리서 기자가 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나에게 보여주시는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사람들을 보여주는 그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방향성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 이 방향으로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 하면 감히 쳐다보지도 못한 그런 사람으로 보이시죠? 에녹, 어떻게 우리가 그 믿음의 위인을 왜 쳐다봐? 똑같이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인간입니다. 고통당하면 아파하고 슬픈 일 당하면 눈물 흘리고 기쁜 일 당하면 웃고 화나는 일이 있으면 화를 내는 똑같은 우리의 같은 사람. 오늘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특별히 믿음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사람들을 소개하는 이유는 바로 말한 것처럼 믿음의 방향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이 5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바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손에 비록 잡히지 않는 것이 있지만은 그것을 붙잡는 것처럼 믿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믿음과 믿지 않는 차이, 즉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들은 현실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그들의 삶은 비록 실패처럼 보이나 결국 그들의 삶은 승리의 삶이었습니다. 그들의 승리는 환경의 결과가 아니라 세상이 그들을 도와주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신뢰 때문입니다. 그 신뢰의 열매가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믿음의 사람들을 보여준 것은 이처럼 우리가 믿음의 길들을 걸어나갈 때 우리는 똑같이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는 곧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보면 증거라는 말이 많이 등장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기 나와 있는 5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 말씀 시작할 때마다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4절에 아벨은 뭐로?
뭐로? 믿음으로. 에녹은 뭐로? 믿음으로. 노아는 뭐로? 믿음으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요. 사라도 마찬가지요. 결국 그다음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 앞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려면 원리가 있지 않습니까? 원칙이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에도 원칙이 있고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칙과 원리를 따라서 행해야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원리와 원칙이 오늘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네?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뭐 과학자들, 뭐 수학자들 풀어야 하는 그런 원리가 아닙니다. 뭐로? 믿음으로. 믿음. 근데 믿음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히브리 기자가 말하는 이 믿음으로라는 말이 우리의 믿음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아벨처럼 예배는 우리의 목숨입니다. 예배를 목숨처럼 여겨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결코 우리는 세상과 짝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는 많은 사람들의 비웃음을 샀지만 거기에 관여치 않고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떠나라 할 때 떠났습니다. 미련 없이 떠났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사라는 자기가 아기가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하나님의 약속이기에 네, 믿겠습니다. 낳을 겁니다. 어땠습니까? 낳았습니다. 이렇게 예배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원리입니다. 바로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것,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까요? 거창한 것 아닙니다. 오늘 이 5 위인이 보여준 것처럼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고 그리고 우리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 결코 추상적인 것 아닙니다. 우리가 손에 잡을 수 없는 것 아닙니다. 바로 내 곁에 내 삶 속에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 불확실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불신앙을 극복하는 것,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삼고 이 믿음의 사람들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리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